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5장 1절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 재앙의 내용들은 다음 장인 16장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15장 말씀은 이 일곱 재앙의 시작, 서론격으로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이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 이것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 유리같이 맑은 바다이면서 또 불이 섞여 있는 바다다. 불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유리같이 고요하던 바다 가운데 심판의 불이 섞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뒤에 나오는 지금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일곱 재앙의 심판이 지금 그렇게 이르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2절에 또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뿐만 아니라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2절 다시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지금 살펴봤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 믿음 때문에 악한 권세들로부터 고난당한 자들, 죽임당한 자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임당하고 순교했지만 지금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들이 무엇을 찬양하는지 3절,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일곱 재앙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들이 찬양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뒤에 15장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레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지 상상 가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심판이 있는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큰 재앙과 함께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출애굽 사건과 연계해서 보자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때에 어린 양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한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모세의 노래에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감격 가운데 불렀던 노래일 것이고 지금 그 노래를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상에서 부르는 거죠. 그 노래의 내용도 볼까요? 3절, 4절 다시 보시면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국의 왕이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주님만이 행하신 그 길이 의롭다, 참되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합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노래 역시 이 노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배받기 합당하신 진정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새벽부터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또 오늘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찬양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 곡으로 제한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죠. 근데 늘 첫 번째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맨 첫 번째 들어간 찬양 곡인데 그 찬양을 우리가 흔히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64장으로 찬양할 겁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올려드리고 억울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올려드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의 본질,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찬양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광송,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자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떤 찬양을 지금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살아가고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구원받은 자의 감격, 은혜 받은 자의 그 감사가 늘 메마르지 않고 충만하기를, 그것이 터져 나오기를, 짜내어서 억지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마땅하게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또한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온다, 이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죠. 그 궤,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그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증거궤라고 불리는 것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겨서 그 증거의 돌판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죠. 근데 지금 그 증거가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라라고 주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박해하고 심판했던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지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대로, 이들의 힘대로 되어진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임금,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나중에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 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기 진노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진노를 담은 그릇입니다. 무엇이죠? 금대접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금대접을 묘사한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5장 8절에 나오거든요.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장에서의 금대접은 무엇을 가득 담고 있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그 향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득 담긴 그 금대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 금대접에 무엇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금대접이 7 천사를 통해 지금 내려와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진노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같이 담긴 그 기도의 향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 공의롭게 응답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기 금 대접을 받으셨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긴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앞에 답답함과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일하신다.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의 세력들을 왜 이대로 놔두시는 것 같은지 답답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식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아시는 그것에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기를, 또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2가지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영광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공의롭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경배하는 오늘의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터져나오는 담 없는 예배와 감사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증거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